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 제자로 삽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아멘. 코로나가 너무 난리를 쳐서요. 이제는 나라에서도 더 이상 손을 댈 수 없을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지만 저는 오히려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드러내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시는 시간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셔서 우리가 할 수 없고 또 우리가 풀 수 없고 또 우리가 갈 수 없는 그 응답의 축복들을 오늘 확인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응답의 걸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고린도 교회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 보는 중에 우리 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내용들을 함께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뒤에 있는 고린도전서의 13장이 굉장히 유명한 장인데요. 사실은 13장에 나오는 사랑에 관련된 이 사랑장에 부연 설명으로서의 12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12장, 13장, 14장이 같이 은사와 응답에 대한 얘기들을 꺼내고 있는데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실은 아주 유일하신 특별한 하나님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워낙 유대인들이 고백했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한 분밖에 없는 유일한 하나님을 인정했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형태가 한 분이 아니시죠. 그래서 지금도 사실 오늘 제목도 어렵게 잡았지만 성삼위 하나님, 삼위 위는 세 개인데 또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그 어떤 것도 흉내낼 수 없고 비슷하게나마 할 수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 못하면요, 우리에게 보내신 그리스도도 이해하지 못하고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에서 구속을 하셨던 그리스도 이해 못하고요, 또 우리에게 오늘 지금 역사하시는 성령의 의미도 놓치고 있습니다. 저는 시간이 지날수록요 걱정되는 게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 준비하면서 요즘은 워낙 검색하는 게 뭐 핸드폰 또 아니면 컴퓨터에도 검색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예전에는 검색한다고 올리면 전통적인 기독교와 관련된 검색들이 떠올랐어요. 지금은 이단들이 올리는 거랑 같이 짬뽕돼 있어서요, 저는 이제는 함부로 찾아보라는 말을 못 하겠어요. 무슨 말이냐, 보는 눈이 없으면 이게 이단들이 올리는 건지 정통 기독교에서 올리는지도 모를 만큼 섞여서 나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 얘기는 뭐가 뭔지도 모르도록 엉망이 되어버린 일들이 현장에 너무 많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어떤 데서도 흉내낼 수 없는 유일한 하나님의 형태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게 이 땅에 비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좀 믿음으로 믿어지는, 이성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인정되어지는 성삼위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는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또 성령 하나님, 그래서 성부, 성자를 예수님이라고 하고요, 또 성령을 성령님이라고 우리가 흔히들 표현하는데, 여러분 이 삼위가 갈등 없이 완벽하게 일을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하셨던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시고요, 성령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도록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끼리도 같이 있어 보면 어떠십니까? 가족이 있으면 그나마 우리 핏줄이면 좀 이해도 되고 대화도 되지만, 여러분 또 형제들끼리이기 때문에 대화 안 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가족이기 때문에 더 함부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2명, 3명 모이면 말들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좋을 수 있어도 시간 지나면 꼭 갈등 오는 게 사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혹자는
홀수로는 모이지 말래요. 3명이면 둘을 먹고 하나는 따로 떨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꾸 편가르게 된다면서, 그래서 3, 5, 7 이런 숫자는 좀 하지 말라고 딱딱 떨어지라는 말도 할 만큼 갈등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갈등하는 거 보셨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는 기가 막히게 협력해서 함께 그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역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14장 10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은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얘기하고요, 내가 하는 말은 하나님이 내게 시켜서 하는 말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지난 밤에 저희 집에 가족 3형제가 모였습니다. 어머니 집에 있는데, 저희 집에 뭐 호은 집사는 반주한다고 내려오지만 둘째가 저쪽 대구의 다른 교회 뭐 일 때문에 내려와서 같이 집에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쳐다보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우리 3형제끼리 집에 같이 있은 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쳐다보면서 야, 이런 낯선 풍경이 뭐지? 뭐 이런 생각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가족 간에 내가 상황을 설명한다고 말을 해줘도요, 듣는 입장에서는 기분 나빠요. 또 내가 혹시나 말 조금만 실수해서 내 입장에서는 나는 그렇게 봤기 때문에 설명했는데 저쪽에서 듣기는 꼭 그렇게 말한다라고 하면서 섭섭해하는 게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을 대변할 수 있었고요, 심지어 예수님 어디까지 얘기하시죠?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가 기가 막히게 하나 되어지는 응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왜 이 부분을 강조하냐?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 성령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함께하는 응답을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꾸 생각에 요즘에 뭐 TV에서도 나 혼자 산다부터 시작해서 뭐 혼자 밥 먹는다고 혼밥, 혼자 술 먹는다고 혼술, 뭐 이러면서 혼자 뭐 코로나 때문에 더 트렌드가 맞아져서 혼자 뭔가 하는 것처럼 대단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아담이 혼자 에덴 동산에 홀로 두셨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다고 얘기해서요, 그의 갈비뼈를 통해서 하와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의 응답을 누리셨듯이 이 복음을 가진 우리에게도 함께의 응답이 너무 당연하도록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축복을 사단이 망가뜨리고 난 이후에 함께 있는 것이 갈등이 되어버렸습니다. 같이 있는 것이 문제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갈등이 생기고요, 핑계가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 하나님 없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요, 사람은 모이면 말이 많고 갈등이 생기고, 여러분, 하나님 없는 데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그런 정서를 가진 우리가 천국 가면요, 다 모여 있을 텐데요. 우리 경상도 사람들은 모여라 안 하죠. 모지라라고 하죠. 여러분, 다 모여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복음으로 담나지 않으면 모여 있는 게 또 갈등이 될 겁니다. 또 모여 있는 게 우리에게 문제가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고 역사하시는 그 응답이 오늘 우리의 응답으로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을 놓친 인간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떠나게 되죠. 함께 있는 게 당연해지는데 함께 있는 게 어려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떨어져 사는 게 싫어서 결혼했는데 막상 여러분 실컷 결혼 생활하고 나면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좋잖아요. 그래서 집에 멀리 이렇게 가족들이 나가 있으면 힘드시겠습니다라고 우리 위로하면 요즘은 딴소리 하잖아요. 편하다면서요. 만사죠. 요즘 좋다면서요. 집에 올까 무섭다면서 뭐 그러잖아요. 하나님 떠난 인간의 본성이 망가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요, 그 일로 인해서 인간은
모이면 부딪히고 모이면 갈등하고 모이면 분쟁하는 일들이 우리 현장에 계속 반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벌써 50년, 60년, 70년 살면서요. 이제는 알죠. 사람이 모이면 어쩔 수 없다라고 포기하고 살아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죄송하지만 교회는 포기할 수 없잖아요. 복음은 포기할 수 없잖아요. 갈등이 있다고 때려치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로 진짜로 담나지 않으면 그냥 내가 예수 믿는다 정도 가지고는 해결 안 돼요. 그냥 예수 믿는다 정도로 가지고는 우리에게 있는 갈등은 훨씬 더 많아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교회를 손가락질하죠. 너희는 다를 줄 알았는데 다르다고 얘기하면서 우리보다 더 많다고 얘기해요. 더 시끄럽다고 얘기해요. 당연하죠.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간이 자꾸 분리하게 하는 게 사단의 방법입니다. 자꾸 갈등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저주와 재앙과 지옥의 배경과 사단이 장악하는 일로 자꾸 무너지게 되는 것이 현장의 모습이죠. 그래서 불신자 6가지 상태가 결국은요, 묶이고 잡히고 매이고 그러면서 서로 상처 주고 서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함정과 올무와 틀이 되어버려서 언제부턴가 이제는요, 개인주의가 더 발달되어서 가만두는 게 더 좋은 것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영상을 하나 보다가 충청도 연예인 2명이 저 서울 사람들하고 이렇게 이런저런 대화를 하면서 충청도 사람들만의 대화 그리고 그들만의 문화를 얘기하는데 제가 보면서 야, 이 좁은 땅덩어리지만 우리도 이렇게 문화가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예인 2명이 한 명은 이승기라고 하는 연예인이고요. 다른 한 명은 한효주라고 하는 연예인인데 한 명은 서울 사람, 한 명은 충청도 사람이에요. 둘이 그렇게 절친이라고 하는데 이번에 이제 둘이 만나서 대화하는 내용 속에 안 맞는 거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경상도에서는 웬만한 것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하나 있죠. 뭔지 아십니까? 전라도는 거시기, 우리 경상도는 좀 이 말하면 다 통합니다. 싫어도 좀 하면 되고요. 좋으면 좀 하면 되고 뭐 빨리 하자고 해도 좀 하면 되고요. 여러분 근데 충청도는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이 하면 된대요.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뭐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 내용 속에 이제 서로가 다른 문화 속에서 서로 오해되어졌던 내용들을 쭉 꺼내는 내용을 보면서 야, 이게 우리 현장의 모습이구나 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제가 대구 사람 맞는데 대구가 좀 낯설구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내용들을 말하는 이유가 오늘 복음으로 우리가 회복되지 않으면 같은 말 하는데요, 시간 지내놓고 나면 서로 다른 말 하고 있어요. 똑같은 지금 걸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뚜껑 열어보면 또 다른 일도 생기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일이 사람이 모이는 모든 현장마다 있었습니다. 심지어 교회에도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지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다시 복음 앞에 오직 복음의 응답을 오늘 누리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얘기하기를 왜 교회는 분열이 많이 되어 있냐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정말로 성경의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연합의 사역의 응답을 누리셨습니다. 그러면 진짜 복음 가졌다면 우리는 같이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봤던 우리 고린도전서의 고린도 교회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서요, 5장에 음행하는 일들, 또 6장에 소송하는 일, 또 7장에 와서 남녀의 결혼 문제와 인간관계 문제에 대한 내용들, 우상 숭배하는 것 때문에 재물에 대한 문제들, 많은 갈등들을 보는 중에요. 여러분 오늘 12장부터는 또 분위기가 또 바뀝니다. 뭘로 바뀌냐? 그동안은 응답이 없는 불신자 모습이라서 그들이 갈등했는데 오늘 12장부터는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이 아니니까 응답 받아놓고 갈등하는 일이 나옵니다. 좀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집에요, 다 고만고만하면 갈등 없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누가 한 사람이 확 잘 돼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면 축하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막상 누가 한 사람 잘 돼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게 또 갈등이 돼요. 오늘 12장에 있는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응답으로 주시는 은사가 각각에게 주셨는데 문제는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때문에 누구는 이거 받고 누구는 저거 받고 누구는 이렇게 받고 누구는 저렇게 받는 것 때문에 자기들 안에 갈등이 시작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하나님 아니면 우리는요 응답이 없어도 갈등이지만 응답이 와도 우리에게 갈등이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속에 뭐가 있냐면 뭔가를 자꾸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자꾸 이렇게 감추려고 해요. 좋아도 감추고 나빠도 감추고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또 혼자라고 또 외로워하고 이 일들을 계속 반복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요 우리에게 계속 넘어질 시험거리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응답이 없기 때문이 아니고 응답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오늘 복음의 은혜들을 누리는 응답의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12장 1절을 봅시다. 1절부터 3절에 오늘 서론으로 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워낙 갈등이 많으니까 오늘 신령한 것에 대해서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12장 2절에 전에는 너희가 우상에게 끌려 잡혀 매여 있었는데 12장 3절 우리 전도 현장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을 한 이유는 적어도 우리가 예배드리는 자리에 기도하는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한 성령을 받았지 않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좀 모자란 사람, 좀 잘하는 사람, 좀 약한 사람, 좀 잘 넘어지는 사람 있어도 분명한 것은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전부 다 성도지 않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성령을 받아놓고 우리는 12장 4절부터 11절에 무슨 갈등이 있습니까? 은사 때문에 갈등 와요. 직분 때문에 갈등이 와요. 또 우리의 사역 때문에 갈등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왜 매년 자꾸 사람을 바꾸냐? 누구는 계속 저 이렇게 힘든 자리에 있으면 그 자리만 계속하면 나중에 싫어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대접하는 자리에만 있으면 계속 그 자리만 있다 그러면 또 그게 당연한다는 것이 또 가버리게 되는 것이 모습입니다. 그래서 자꾸 바꾸는 거죠. 그런데 오늘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은사가 여러 가지나 12장 4절에요.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는 하나님은 같으니. 여러분 그래서요 4절에 성령, 5절에 주 그리스도, 6절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같지 않냐라는 얘기를 꺼낸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죠? 8절에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은,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9절에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10절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을, 어떤 사람은 예언, 분별, 방언, 그리고 그것을 통역하는 각각의 은사를 주셨지 않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은사에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거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우리나라도 문화가 많이 바뀌어서 예전에는 바깥에서 남자가 경제활동하는 것만 경제로 쳐졌지만 지금은 가정을 이루는 집에서의 여자의 가사활동도 경제활동으로 쳐주는 문화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사람들 생각 속에 뭐가 더 중요하고 뭐는 덜 중요하고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은사를 가진 이것 때문에 서로 부러워하고 교만해지고 평가하고 불평하고 부러워하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이 얘기를 꺼내고 있어요. 그리고 뒤에 28절부터 보면 은사를 넘어서 직분에 대한 얘기를 꺼냅니다. 28절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와 능력을 행하는 자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라고 하면서 교회 직분도 여럿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착각이 뭐죠? 어느 직분이 더 높다고 생각하고 어느 직분이 더 낮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에게 있는 갈등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성령을 받으면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집에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집에 첫째, 둘째, 셋째가 있어요. 여러분, 첫째가 높고 막내는 낮은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세상에서 배운 것으로 각인되어지다 보니까 한 성령을 받았는데 우리도 모르게 자꾸 세상의 것으로 자꾸 우리는 굳어져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바울이 교회에 대한 안타까움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 고린도 전서를 썼던 2000년 전에 있는 이 교회의 모습이 오늘날에는 없습니까? 옛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되어질 겁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한두 사람의 문제라면 나머지가 복음으로 이겨내버리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같이 아픈지 아십니까?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감히 부탁을 드립니다. 한 성령으로 우리가 함께 가는 응답들을 오늘 누리는 비밀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주시는데 이것을 주시는 이유를 12장 7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학자들은 이 앞에 교회라는 말이 빠졌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 잘하는 사람은 이거 가지고 섬기고 저거 잘하는 사람은 저거 가지고 섬길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겁니다. 11절에 가면 또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성령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하는 우리 교단에서 복음 전하는 것이, 전도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중요한 것이라고 말하다 보니까 우리에게 사실 놓쳐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자꾸 마르다와 마리아를 구별해서 마르다가 되지 않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 있는 많은 마르다들이 눌리기 시작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마리아든 마르다든 우리는 전도하는 사람 돼야 됩니다. 근데요, 누구는 좀 말에 힘이 좀 있을 수 있고요. 누구는 말하는 게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가 더 대단하다라는 부분은 걸리지 않아야 됩니다. 저는 교회에서요, 사역자들의 갈등을 보면서 저는 교육자 생활을 했습니다. 사역자 1명, 2명 있으면 그 교회 사역은 다 몰아주면 됩니다. 그런데 큰 교회 갔더니 사역자들이 10명, 20명, 30명 돼요. 그러면요, 사역 누가 하느냐 가지고 서로가 으르렁거리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교육자한테 얼마나 인정받느냐는 것 때문에 막 줄대는 것이 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맞습니까? 아닙니다. 그리고요, 사역하는 사람이 사역자에 대한 부분을 너무 당연하고 나는 사역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서포트하는 우리가 말하는 조장, 그리고 그 모임에 참여하는 조원들은 가치 없는 겁니까? 아니요. 우리 지난 금요일 날 말씀 받지 않습니까? 남자와 여자, 성경은요, 위계질서를 말하지 않습니다. 남자 없이 여자 없고 여자 없이 남자 없듯이 여러분, 사역자만 가지고 어떻게 사역합니까? 그 사역을 띄워줄 수 있는 조장도 필요하고요. 그 일에 함께 마음 담고 띄워주는 조원들도 필요한 게 다락방입니다. 근데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냐 하면 내가 메시지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눌리고 살아요. 그러니까 갈등이 시작되는 겁니다. 누가 우리에게 지적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거기에 걸려 있어서 힘든 걸 가는 겁니다. 근데 오늘 12장 11절에 성령이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거 가지고 우리는 갈등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의 비유를 예수님이 하셨죠. 여러분 보시기에 5달란트와 2달란트, 물론 1달란트는 잘못됐고요. 5달란트와 2달란트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둘을 비교하지만 그 비유를 하셨던 예수님 입장에서는 5달란트와 2달란트를 하나님이 주셨기에 5달란트는 5달란트를 더 남기고 2달란트는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시기에 누가 잘했습니까? 둘 다 잘한 겁니다. 각자에게 맡긴 분량만큼 했기 때문에 잘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요. 5달란트가 돼야 되는데 5달란트 받은 자로 5달란트 남겨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또 갈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는 겁니다. 저는 은사 얘기할 때 또 조심스러운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은사 가지고 갈등하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이 은사를 가지고 나는 요만큼이기 때문에 멈춰있는 사람도 너무 많아요. 그걸 넘어서려고 막 욕심내는 사람도 문제고요. 나는 이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나를 푸시하지 마세요. 난 내 것은 요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는 여기 머물러 있을 거니까 더 이상 뭐라고 하지 마세요 하는 것도 틀린 겁니다. 왜 그렇죠?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얘기하죠.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여러분 은사를 받아 주셨는데 누구 거는 더 크네요. 누구 거는 더 많네요. 그런 갈등은 하지 말되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어떻게 해요? 더 큰 것을 사모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가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24절 25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이유는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삼위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그 말씀을 성취시키는데 그 성취시키는 일 가운데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완성되어져 가는 걸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결국은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어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일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요. 이 부분이 너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언약으로 붙잡았으면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과 보고 있는 고린도 교회는 사도행전 18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이 18장에 있는 내용 전에 16장에 바울이 먼저 전도했던 현장이 어디냐 하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우리 순서가 뒤에 있기 때문에 빌립보를 이후에 볼 거지만 여러분 그 빌립보 교회도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내는 내용이 그 문제에 대한 답으로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 현장을 갔더니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자두장사를 만나죠.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누구죠? 루디아요. 근데 여러분 그 루디아가 빌립보서 4장에 보면 갈등의 당사자가 돼요. 4장 2절에 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유오디아가 루디아의 다른 표현이라고 얘기해서요. 그 교회를 책임지던 중직자였던 루디아와 순두개라고 하는 사람이 서로 뭔가가 부딪혔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편지를 쓰는 게 빌립보서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계속 교회는 문제들이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또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고린도 현장을 지나서 3차 전도에 처음 갔던 현장이 에베소 현장인데 그 에베소 현장에서는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역사하셨는지 2년 동안 두란노 소원을 만들어 놓고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아시아에 사는 자는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다 복음을 다 들었다는 말이 있을 만큼 응답의 현장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에베소 교회도 어떻게 됐죠? 또 갈등해요. 그래서 에베소 4장에 보면 또 교회에 대한 얘기들을
한참 꺼내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신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여러분 왜 이 가를 썼는지 아시겠죠? 끊임없는 갈등들이 계속 가는 현장마다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진짜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는 분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는 갈등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분쟁까지는 가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의견 다툼이나 토론은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와 오늘 분쟁 속에 있는 건 다른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그래서 결국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 라는 말로 에베소 4장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제가 의도적으로 지금 본문을 보는 게 아니라 차례대로 보는 가운데 고린도 교회에 대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건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들으면서 이 본문도 여러 번 보고 또 말도 하고 우리가 다 알고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데 안 돼요. 아는데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게 안 중요해요. 그래서 실제로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라고 표현합니다. 무슨 말이죠? 아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 다르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알지만 그걸 할 수 있는 힘이 없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로 누린다면 우리는 함께 가는 겁니다. 그 응답에 대한 비밀을 지금 바울 서신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얘기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고 계시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라 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라. 그러면서 46절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하느니라.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느니라. 그러면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계속되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가며 세계복음화하라고 주신 직분과 은사조차도 또 정쟁의 대상이 되고 논쟁의 대상이 되기에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오늘 지체 얘기를 꺼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기에 몸에 사람의 신체를 비유하면서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코가 있듯이 다 다른 사람들이 있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오늘 13장으로 들어오면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은사에 대한 얘기를 꺼내죠. 백날 은사를 얘기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13장 2절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앞에 은사를 얘기할 때 나왔던 항목들입니다. 그거 다 가지고 있어도 결국은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들 속에 들어가지 못하면 다 가짜다라는 얘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순히 사랑하라는 말을 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갈등이 오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면 진짜로 복음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들을 못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누구 위에가 보이고 누구 밑에가 보이고요. 내 좌우편이 보이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조심스럽게 얘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생각과 선입견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나는 새 가족이니까, 아니면 나는 중직자니까, 나는 이러니까, 나는 저러니까. 그게 우리에게 오는 갈등이 되는 겁니다. 예전에 한 장로님이 저한테 좋은 의미로 얘기를 해주신 게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 목사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내게 맡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떠날 수 있는 마음으로 목회해야 된다. 반대로 중직자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생명을 건다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중직자의 마음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살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이거는 누구도 아니고 누구의 것도 아닙니다. 이번에 제가 많이 듣는 말이 뭐냐 하면 그 교회는 특별한 교회잖아, 너한테는 의미가 있는 교회잖아 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거기에 제가 매이면 저는 계속 여기서 집착해야 됩니다. 또 반대로요, 그거 가지고 저를 묶으려고 하셔도 저는 하나님 앞에서 아니, 그건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 세대 하신 거고,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교회를 믿음으로 섬기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심부름하는 것이다.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기에는 무책임해 보이기도 할 거고요. 또 아니면 섭섭한 마음도 있는 것도 사실이었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감히 얘기합니다. 누구의 교회 말고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놓고 함께 뛰었으면 합니다. 제가 예전에 어릴 때 마음에 담기는 예가 하나 있었습니다. 한참 찬양 집회를 쫓아다니던 중에 그 찬양팀이 다른 교회 사역을 가기 위해서 봉고차에 사람을 싣고 단원들을 데리고 어디 집회를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그 차가 갑자기 시동이 꺼져버리고 그 밤중에 누구도 도울 수 없는 도로 한복판에서 서버린 얘기를 쭉 간증으로 얘기하셨는데 제 마음에 남은 게 있습니다. 그분이 그 얘기를 꺼내면서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찬양팀의 단원 중에도요, 마음에 드는 사람,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좀 이렇게 골치 아프고 계속 애먹이고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는 것도 사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얘기하시는 이분이 저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 찰나에 그 사역을 하고 돌아오는 길이었답니다. 근데 차가 퍼지고 난 뒤에 거기서 몇 시간을 끙끙 앓는데 뭐 누가 정비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차가 가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나중에 사람한테 도움을 받아서 고쳤던 게 뭐냐면, 여러분 그때만 해도 긴급출동 이런 거 없었잖아요. 저도 제 기억에 예전 한 80년대 이럴 때는 차 문제 생기면 혼자 막 스페어 타이어 내고 뭐 별의별 거 다 있었으니까요. 그랬던 상황에 결국은 문제가 뭐였냐 하면 펜벨트가 끊어져서 누가 지나가는 사람이 스타킹으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해서 이제 돌아오는 내용들을 쭉 얘기하시는 거였어요. 그때 그분이 하시는 표현이 이거였습니다. 그 비싼 차를 가지고 가도 몇백 원 하는 펜벨트 하나 끊어지니까 차가 멈추더라. 그러면서 그 상황을 보고 온 본인이 그 단원에 대한 마음과 생각이 바뀌었다라는 내용을 간증하는 것을 제가 어릴 때 들었습니다. 여러분 참 그런 것 같아요. 어릴 때 한번 듣는 그게 평생의 마음에 남는 것도 생기더라고요. 저는 그때 몇백 원짜리 부속품 하나가 전체를 멈추게 한다라는 것이 제 속에 계속 부딪혔습니다. 저는 지금 어느 누구도요, 상처받거나 아니면 망가지거나 교회를 떠나거나 원치 않습니다. 사실은 모든 사람이 교회에 필요한 분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역할들을 회복하고 찾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겁니다. 누가 어떻게 해야가 아니라 내가 내 해야 될 일들과 내 자리를 지키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이 될 겁니다. 왜 남은 안 하는데, 왜 누구는 어떻게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은사와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언약의 여정을 가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부탁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일을 통해 사람을 살리고 세우도록 기도하고 그 응답을 누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갈등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갈등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복음으로 믿음으로 넘어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생활 하는데 가족이 갈등이 왔다고 하루아침에 가정을 망가뜨리지 않지 않습니까? 교회가 영적인 가정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생겼다고 끝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냥 포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중에 하나님이 하필이면 고린도전서 12장을 우리에게 본문으로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믿음으로 오늘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또 그 복음의 은혜를 힘입어 다시 새롭게 달려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주에 실천하려고요. 실천해서 필요하면 대화도 하고 필요하면 밥도 먹고 필요하면 차도 마시고 그러면서 중요한 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주의 몸된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가는 겁니다. 복음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의 응답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누리고 그 축복 속에 우리 안에 더 이상 문제와 갈등 때문에 발목 잡혀서 올무되어지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들을 누리는 축복의 걸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그 응답으로 오늘 우리에게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교회를 유익하게 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람들을 돌보며 분쟁이 없고 또 서로 감싸며 세워주며 살리는 응답들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사단이 더 이상 우리의 마음과 우리 공동체를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오늘 복음으로 기도하며 사모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의 교회 직분으로 받으신 모든 우리 중직자님들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이게 하시고 만나게 하셨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복음 때문에 함께 세계모험의 응답을 누리는 축복의 여정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입니다.